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살다 보면은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삶의 어려움에 치여서 힘을 잃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잘 되는 것도 말고 안 되는 것도 말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참 능력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아무도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디모데? 네, 디모데. 또 모세, 또 엘리야, 바울, 그죠? 삼손, 하여튼 능력 있는 사람 많죠. 예.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물론 베드로도 요한도 능력을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 곳 다니면서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파서 못 걷거나 아니면은 잘 걷다가 사고를 당해서 못 걷거나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 보고 야,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다리로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이요, 눈이 띠용.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한 건 많이 구경했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거 잘 구경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하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 보고?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는데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숙소로 돌아갔는데요, 그 루스드라의 동네의 사람들이요, 제우스 신당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을 부르고 소를 한 마리 끌고 오고 막 화환을 막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 집 앞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막 차려놨어요. 그 옛날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죠? 무당 굿하듯이 막 와가지고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따당땅땅땅땅땅짱짱짱 하면서 막 난리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가지고 보니까는요, 자기 집 앞에 막 제사를 차려놓고 소를 잡으려고 하고 막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바울이 물었어요. 뭔 일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막 신으로 모시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사도행전 14장 15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평범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평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범하지만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처럼 평범합니까?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평범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그 하나님은 조금 특별한 것 같고 나랑 함께 하나님을 하면 조금 좀 평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믿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범한 바울이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능력 있는 일을 행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극히 평범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지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 12분. 예. 정신을 깨우치시고 저를 보십시오. 예. 우리는 평범하지만 바울을 능력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처럼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나도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끝나면 너무 좋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또 제가 또 직무유기잖아요. 그죠? 저 목사 봐라. 오늘 저렇게 하고 떼우고 치운다. 그럼 안 되니까 조금 썰을 좀 더 풀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평범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다 지극히 평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시면서? 직분을 주시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혼자 태어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그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사랑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은요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능력, 사업할 수 있는 능력, 이웃들을 만나면, 친구들을 만나면, 사회생활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지만 성도는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위치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야, 너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힘들지, 부부 생활하는 것 힘들지, 가정을 돌보는 것 힘들지, 직장 생활하는 것 힘들지, 사업하는 것 힘들지, 사회생활하는 것 힘들지, 교회 생활하고 직분 생활하는 것 힘들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니까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직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직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심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내가 맨날 사람들을 붙잡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하는 그런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의 직분을 주시면서 그것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봉사를 맡길 때,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생겨지는 모든 위치와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할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시는 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셔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만드시지 그냥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요, 어린 소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은 얼마 후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소식을 들으려고 전쟁터로 좀 가서 형들의 소식을 듣고 와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에 의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 또 우연히 아버지가 이 도시락 가지고 가서 형들 만나고 소식 알려와라 라고 전쟁터에 보낸 것, 우연히 생긴 것 같지만 소년에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전쟁터로 다윗을 보낼 때부터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은요,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린 소년 그냥 기름 부음 받고 왕위에 즉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로 끝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집으로 갔고 다시 이 다윗은 뭐 해요? 또 양을 쳐요.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날부터 대관식이 일어나고 왕궁에 들어가서 뭐 왕자리에 앉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우리가 말하는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함께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리고 이 소년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형들의 소식을 들으려고 전쟁터에 갔지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일으키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어때요? 의분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숨어가지고 야, 너 한번 가서 싸워봐. 괜히 눈 마주치면, 그죠? 설교할 때도 눈 마주치면 뭐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눈 마주칠까봐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골리앗 하는 얘기를 듣고 막 의분이 들어요. 저놈 저게 지가 뭔데 감히 할례 받지 못한 놈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욕해? 저거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의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능력인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별의별 약속을 다 했지요. 내 딸을 줄 거다. 그 집안에는 면세를 해줄 거다. 별의별 약속을 해도 아무도 여러분 나가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다.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년이었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능력 주신 줄 믿고 내가 이 인생 살아가야지,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여러분 함께 싸우려고,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이라는 골리앗, 경제라는 골리앗, 얼마나 골리앗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별것 아니지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과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괜히 겁먹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생업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부모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사명의 문제들, 직분의 문제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난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요셉은요, 밖에서 거친 일과 노동을 하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집에서 아주 곱게 자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이방의 소년이지만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종살이도 옥살이도 능히 감당하게 하셨어요. 또 그를 통해서 요셉이 자라나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온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됩니까? 7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굶어 죽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힘겹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어려워진 시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먹을 것을 해결하게 만들었고 그 주변의 나라들도 애굽 나라 요셉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요셉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도 요셉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종살이도 하게 하셨지만 종살이를 통해서 어때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옥살이도 했지만 옥살이도 능히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요,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게 요셉처럼 종살이를 할 때도 있고 옥살이를 할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도 있고 사건 사고가 나에게 닥칠 때도 있어요. 원하지 않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도 능히 넘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애굽 사람과 그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요셉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어 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언제 쓰는 거래요? 네, 김장 때 배추 살 때 쓰는 게 포기지 우리 인생에 포기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넘어가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육신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혹시라도 요셉과 같은 형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지?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닥쳤지?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시험이 주어지지?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여러분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훗날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실 것을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모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좀 케이스가 다르지만은 모세는 어린 시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또 애굽 왕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어때요? 권력을 가졌고 학문과 학식에 아주 능통했고 또 여러 가지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때요?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나도 히브리인인데 저 밖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돕다가 무슨 신세가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다 빼앗기게 되었고 힘도 사라지게 되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어때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서 40년 동안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모세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나 대신에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한번 쓰디쓴 경험을 했고 두 번째 자신도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서웠어요. 왜? 바로왕이 나 잡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도망갔는데 내 발로 돌아갔다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 못하고 잡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no 직분 안 받겠습니다. 야 가. 아니에요. 핑계대지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 손에 지금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는데요. 지팡이 땅에 던져봐라. 지팡이 땅에 던지니까요.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 잡으니까 다시 어때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도 야 너 손 품에 넣어봐라. 품에 쓱 넣었다가 빼봐. 빼보니까 어때요? 손에 나병이 들렸어요.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 넣었다 빼니까 또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좀 껄쩍지근한데 야 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 만난 다음에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 티끌을 모아다가 먼지를 모아다가 나일강에다가 해라. 물을 떠다가 나일강에다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이 피가 될 거야. 그런 능력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제가 입이 둔해가지고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야, 너 형 아론 붙여줄게. 아론이 너 대신에 얘기하게 해줄게. 하나님이요 다 해줘.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는데 요렇게 해서 못하고 저렇게 해서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가 아니에요. 돈 없으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돈 좀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래. 저는 어떨 때 돈 없으면 하나님 돈 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딱 맞게 안 주더라고. 좀 여유 있게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딱 필요한 것만 주더라고.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요 내 능력이 부족하나요? 경제력도 부족하고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의 일 해야 되는데 건강이 안 따라줘. 그러면 뭐 달라 그러면 돼요? 건강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너무 바빠. 그러면 뭐 좀 달라 그러면 돼요? 시간도 좀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물질도 달라 그러시고 여러분 머리가 안 좋으면 지혜도 달라 그러시고 여러분
좀 내 성격이 소심하면 적극적인 마음도 좀 달라 그러시고 여러분. 그냥 계속 핑계만 대지 마세요. 모세처럼. 모세는 계속 핑계 대니까 하나님 뭐예요? 핑계 대는 족족이 다 줘. 그래? 말 못해? 형 붙여줄게. 능력 없어?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줘요. 다 해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많이 구하시고 육적인 것도 많이 구하세요. 예. 육적인 것 이런 것까지 구해도 좀 쑥스러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죄 짓는 거 말고 사기치고 죄 짓고 그런 거 말고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합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나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생업을 주셨고 살아가는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도 붙여주셨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알고 직분을 주실 때 이미 능력을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능력 없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요 막 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걱정하지 마. 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너네들도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괜히 나를 우러러보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배웠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